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내 내장 장부, 그리고 내 삶,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어디에나 계시고, 캄캄한데 아무도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에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아무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하는 이 시편의 고백. 여러분 아마 시편 중에서 또 참 유명한 시편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이 139편의 내용인데요. 그야말로 삶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 이거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나만 있는 것 같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눈이 영적으로 딱 뜨이니까 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 생각의 깊은 곳까지, 내가 없다라고 생각해, 나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139편은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잠잠히 혼자 정말 좀 마음에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러분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딱 한번 펴서 읽으면 말씀 속에서 뭐랄까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삶의 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도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시편을 묵상하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편에 대한 이 고백, 139편에 대한 이 고백, 이 세상, 나의 삶,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설명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고 우리도 없고 이 세상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고백 속에 나는 사는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예수님 떠난 인생 살 수 없다, 이렇게 한 기억이 여러분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물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자기가 물 속에 있는데도. 그래서 깝깝하다고 물 속을 딱 나오면 그건 이미 물고기로서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이 되느냐?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 우리 교리를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청년들이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란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분이 한 분이야. 이게 뭐야?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삼위일체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죄의 깊은 곳에 있는 나를 구원해 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나를 붙잡고 나가신다.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나를 온통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신앙의 캐논, 기준입니다. 이단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삼위일체는 그야말로 내 신앙의 고백, 내 삶의 고백으로
표현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뭡니까? 예.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앞에 배우신 분들 이야기해줘야 예,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우리의 구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예,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 나왔죠.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 맞죠, 그죠? 우리의 성화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로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나의 처음부터 나의 거룩한 나의 삶의 영원한 삶의 자리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할 수 없고요, 아들 예수님만 생각할 수 없고요, 성령 하나님만 생각할 수 없죠.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많고요, 성자 하나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고요,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우리 구원의 아름다운 조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일하심,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하면요, 이단도 하나님 하고요, 뭐 세상의 철학자들도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뭐 세상의 온갖 종교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이야기, 절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절대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다 우상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구름 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병을 하나님 병 고치시죠. 하늘 온 천지에 땅에 다 계시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성화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예배 때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예배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찬양을, 그 의미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된다. 아니면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이 생각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아닙니다. 어디 상에다가 절해야 우상숭배면 그게 아니고요,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다 우상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모르는 내용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자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이 부분을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창조 중에서요, 이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신앙. 자, 섭리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창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그것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거의 반대말은요, 이 섭리신앙에 대한 반대말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신론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연, 운명.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사람은 제일 잘하는 말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운명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딱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 이신론이라는 철학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신론이 뭐냐면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딱 창조해 놓고 지가 알아서 그 원리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시계 만들어 놓고 시계 태엽 막 감아 놓고 딱 던져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태엽이 돌아갈 때 고장이 안 나면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을 여러 가지 원리로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 세상은 너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가 손 딱 뗐다. 이신론이 뭐냐면은 이치로, 원리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치 원리가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걸 안 믿어요.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하나님이란 절대자를 상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코스모스, 이 조화를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세상이 폭발로 인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명해가지고는 이 세상의 이 질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고 치자, 하나님 있다고 치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치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원리는 있다, 그거 인정한다. 근데 그 원리로만 돌아가고 하나님 지금 없고 하나님이 이게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원리만 찾아내는 겁니다. 이 원리만 딱 찾아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고장난 세상을, 이 원리를 바로 잡아주면은 고장난 세상을 바로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과학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과학이 이런 원리를 찾아내는 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의 그 내용을 잘 깨닫고 세상을 유용하게 유익을 되는 과학자들이 참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으로 하나님 없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이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자기 역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원리로만 다 살아갑니까? 이 이신론자들이 가장 주장은 뭐냐면, 때로는 원리에 안 맞아요. 어떤 원리를 찾아냈어요. 원리, 이런 만류인력의 법칙 원리이죠. 원리가 있는데 만류인력의 법칙,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하고는 다르게 사과가 밑으로 안 떨어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니까 작용이 안 돼요. 여러분 원리에 안 맞는 내용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외, 어쩌다가 있는 우연, 원리에 안 맞으면 무조건 예외야. 그러면 자기 원리는 무조건 참이고 그 원리가 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원리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은 차가운 원리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연을 믿는, 여러분 이 과학이 흥행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미신이 유행한다는 거 압니까? 무속 미신이, 여러분 정치계 사람들이나 뭐 사람들 중에 점치는 사람들 얼마나 아시죠? 점치는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은 원리대로 안 돌아간다는 걸 인정하니까 예배 어떤 뭔가 있다는 생각에 빠지는 거죠.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하는 생각이 다 똑같은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죠. 그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 우연을 생각하고 운명을 생각하고 이 결정론자들, 그냥 이 세상은 어째 돌아가도 운명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럴 운명이다. 이게 다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 시편 139편하고는 완전히 표현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여기서 떼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그걸 고안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고안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없는 거로 설명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신론자들은 공부할 때는 이 신론자가 되고요, 복권 살 때는요 운명론자, 우연론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딱 복권 살 때는요, 요거 이거 어쩌다 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두 생각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 원리대로 돌아가거든. 그리고 뭐 어쩌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 마음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으로 그냥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한순간 원리로 딱 설명하면 깔끔해 보이기는 한데 그게 진실일까 하는 거죠. 다 예외로 말하고 우연이라고 말하면 그게 설명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아주 단순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그의 손길로 운행해 가신다. 섭리의 손길을 말씀하십니다. 섭리의 손길. 복잡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문답 27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손으로 하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손길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어떤 인력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원리,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의 법칙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정당할까요? 어떤 것이 더 진실일까요?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손길에, 섭리의 손길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 여기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섭리한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존, 그 다음에 다스림. 자, 여기 보존한다는 것, 그것은 지지하고 붙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날아가는 새도 한순간 떨어져 버리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조차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사건들,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하겠지만 이렇게 보존과 다스리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졌죠.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우연히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인간이 너무 자연을 자연에 대한 걸 파괴하다 보니까 역으로 당한 내용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한 설명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러한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심지어 질병과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흉한 사건들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어떤 자연 원리에 어긋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임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떤 상황들이나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해야 될지를 용기 있게 직면할 수 있고, 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태도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해 가고 계신다. 특별히 단순히 그냥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통치행위입니다. 다스리는 통치행위는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 이 정치는요, 이 평화와 정의를 구축하는데 그 정치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없고 싸움이 있는 현실, 죄의 싸움이 있는 현실과, 그리고 의롭지 못한 우리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바로 고치고 의롭게 구원해내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그러한 그 고통스러운 그 싸움의 과정에 있는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죠. 이 보존은 그냥 이 세상은 돌아가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가운데, 불의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로운 구원의 자리로 구원하시는 통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통치, 그 통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통치,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 보존하심과 다스림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딱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을 올려다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려다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 위해서 하늘을 올려다볼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이 때로는 앞뒤 안 맞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그 여러 자리에서, 또는 고통받는 자리에서, 때로는 희노애락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뜻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미래를 아무 생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보존과 다스림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그 보존과 다스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의 은혜와 유익이 주어지게 하느냐, 아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고 28문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에 어떠한 역경에다가 한번 밑줄 그으시고요. 역경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할 때는 어떻게 나온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래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에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장래 일에 대해서는 확신, 이건 한마디로 말했어요.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이거죠. 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이론들과 말들과 일들을, 물론 이제 조그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지고 막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결국은 사람을요, 결국은 운명에 맡기게 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간다든지 책임 없는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르심을 믿는다는 이것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죠. 역경과 형통과 장래 일에 대한 인내의 감사와 소망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신앙을 딱 붙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별로 말 안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하면요,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드신다고? 증거대봐. 온갖 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신다 하면요, 아 나는 이런 어려운 일 당하고 나는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계신다고?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앙적인 불신의 세대를 살아가는 이 타겟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거꾸로 이 불신의 신앙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딱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데 대한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섭리신앙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기 때문에 역경이 오면요, 사람은요 그냥 그 역경의 자리에서 쉽게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고난이가 어려움과 역경을 피하려고만 하고 인내하고 대면할 힘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이건 뭐 젊은 사람이든지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불신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불신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조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어떤 짜놓은 프로그램과 내가 기대했던 시간, 거기에 뭐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급함이 있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딱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은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나? 세상은 다 세상의 악한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야 하면서 거기 살아가면 우리는 역경에서 인내할 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 제가 요셉만 딱 이야기하니까 이 그림이 나오죠. 요셉 딱 생각하니까 요셉, 그가 형님의 말도 안 되는 계략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자기가 그 변호를 좀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릴 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기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자기가 그 삶을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해 생각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만나서 형들이 다 요셉 살아있는 거 보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 자기 죽을까 봐. 한번 보복하면은 이 끝장났다. 이제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는 진짜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여기 내를 보낸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요셉.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붙들렸어요. 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나를 붙드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고난이 없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조금 해결됐다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나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딱 서 있으면요, 역경이 딱 찾아오면 자기가 어떻게 해석해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 나갈 힘. 요셉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생각, 진짜 형님들이 이래 버렸다. 형 가족들도 나를 버린 인생인데 나도 마음대로 살아보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됐다, 이래 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생각이 많을 해야 되겠죠. 생각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 생각의 모든 끝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 이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볼 줄 아는 이 세상, 자기와 세상과 이 사건을 볼 줄 아는 눈. 두 번째요, 형통할 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섭리신앙이 없으면 형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백발백중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이 믿음이 흐릿해지면요, 백발백중 다른 사람 탓합니다. 문제 생기면. 형통하면요, 그래 참 재수가 좋아서 또 온갖 말합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딱 붙들린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삶은 자기 이기적인 것으로 표현되지 않고요, 항상 사랑의 나눔과 또 다른 헌신과 또 기쁘게 삶을,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태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감사는 고맙다 이런 표현만 그런 게 아니고,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의 자세가,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는 은혜를 베풀죠. 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 다시 한번 볼까요?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같이 있다가 술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술 가는 장, 너 일로 와봐. 너 내 그때 있을 때 어떻게 했어? 내가 그래 이야기해달라니까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요셉은 절대 술 맡은 가는 장에게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형님들한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요? 그러고도 당신들이 형님이야? 뭐 이렇게도 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가 여기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형님들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바로 정치하고 그 나라를 정말 그 흉년 가운데에서 나라를 지켜내는 선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형통할 때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부와 자기 것을 움켜쥐기에 급급합니다. 사람은 욕망에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자족하죠. 자족하니까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베풀려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죠. 섭리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그 장래에 대해서, 어떤 장래일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소망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래가 잘 안 보인다라는 생각 때문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 좀 재미있게 잘 살까, 뭐 이런 생각만 하기 쉬운 때입니다. 특히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즐기자. 안 불안하게 할 만한 것들 하나 요소를 만들어 놓고, 그래 그걸 자꾸 위해서 뭐 현실적으로 돈을 찾는다든지, 아무튼 이 불안이 우리 시대에, 이 불안함과 우울한 정서가 우리 시대를 덮고 있다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정치가 또 잘 못 믿겠고요. 경제를 주도한다는 사람도, 사업가들도 자기 이속 채리기에 바쁘지 못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 보존하심과 다스림을 굳게 믿으면 이 불안의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저는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붙드신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한번